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집사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씩 나누는 방법이 차이가 있지만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교리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교리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의 본문인 12장부터 이 마지막 부분은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할 내용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내용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럼 왜 가장 먼저 예배가 등장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반응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거듭난 자들은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명령식으로 너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권력자의 강압에 못 이겨서 머리를 조아리고 환호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사람들을 행동하게 할 수는 있지만,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참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인 몸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포함한 전인격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내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왜 예배가 중요한가?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야기하는데, 이 권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권고하다,
격려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한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또 나눠보면 이 파라라는 단어는 뭐뭐 곁에라는 뜻이고요. 뒤에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곁에 부른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이 본문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고 있다, 부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오길 원한다, 그거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곁으로 와서 위로 받으라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과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오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희들,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하라, 나와 동행하라.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아픈 눈물이 있는가? 위로 받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위로와 격려를 원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놀이공원에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갔는데 신나게 놀고 뛰어다니다가 탁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야. 아이가 엄마 소리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본 한 아주머니가 가서 아이고 엄마를 잊어버렸구나, 울지마 울지마, 계속 애가 엄마 울지마, 내가 저기 있는 핫도그랑 햄버거랑 떡볶이랑 사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요? 그러고 넙죽 그거 받아 먹겠습니까? 들리지가 않죠. 계속 우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안 오면 내가 너 데려가서 훨씬 더 좋은 집에서 훨씬 더 좋은 시설에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게 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이 아이가 와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힘이 나네요, 위로가 되네요, 이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지 않죠. 울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엄마 울고 있는데 멀리서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딱 안아줄 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이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돼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자녀 삼았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사생자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가 내 자녀야, 너가 내 아들이야, 너가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 안아줄게. 나와 함께 하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었죠. 제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려야 그 제사가 올려지는 겁니다. 다 죽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물이지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게 드립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영적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정말 그럴듯하고 또 많은 현란한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열왕기상 살피지만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저거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거 좋아 보이는데, 왕이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은금을 모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현혹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해야지 씨름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지만, 그래 내가 해야지, 열심히 내갖고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섬김, 모든 헌신,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풍성히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짐이 될 뿐이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 선하다, 선하다라는 뜻이 하나님께로 쓰이면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죄인인 민망, 내가 봐도 때로는 민망한 내 모습이 있는데,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끄러운 자인데, 누군가가 하루 종일 내 삶을 몰래 카메라로 엿보고 있다면 정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나인데, 흠 많고 더러운 나를 흠없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면서 기뻐하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예, 흠없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분리돼서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온전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복음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하게 분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내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그게 어떤 열매들인가 이제 쭉 나올 텐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 너 분별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거든요.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변화돼야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거거든요. 네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3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다 다르겠죠.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이 넘쳐서 신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오는 것이 신나고 기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너무 즐겁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김 집사님은 맨날 늦게 오시네. 박 권사님은 권사인데 봉사도 안 하네. 이 장로님은 맨날 편한 일만 하시네.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불행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중에서 이런 엄마가 있겠어요? 왜 맨날 나만 빨래해? 왜 나만 설거지해? 애가 지금 셋이나 있는데, 야, 첫째, 둘째, 셋째, 월요일은 첫째, 화요일은 둘째, 수요일은 셋째, 목요일은 내가 하고 금요일 아빠가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시킬 수는 있겠지만 억울하다고 그걸 n분의 1로 집안일 하자 이런 부모, 어머님 없죠. 왜요? 엄마니까. 내 자녀들 사랑하니까. 기꺼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역할이 있는 거죠.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에게 주어지는 분량에 맞게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억울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자녀를 일 안 한다고 정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가정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만 지체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러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섬기라, 감당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6절부터 8절까지는 구체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지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본 내용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예. 귀에 박히게 들은 내용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겐가로부터 억울함을 느끼고 분함을 느끼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여전히 정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역팀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그럴듯한 핑계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비교하고 억울함이 있고 정죄하고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자녀에게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몸같이, 아니 내 몸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가득하다라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말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사랑의 부재, 사랑이 흐려지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좀 기니까 10절부터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금하고 손님 대접하기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나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대로 겸손하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식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 안 합니다. 새 가족이 와서 이 교회가 왜 이래 저래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와갖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요. 이 말들을 요약한 말이 저는 18절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사랑하려고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보세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 모든 사람과.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가 저를 싫어해요. 계속 나를 욕해. 알지만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사랑의 손을 내밀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높여드리고 세워드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도 끝끝내 그 손을 잡지 않아서 화목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컨디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다 참지만 몇 년 전 나한테 이 행동했던 그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 성경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우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 21절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2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나는 지금 이 말씀처럼 산다 하는 분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이거 딱 내 모습이야.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요. 우린 다 소망이 없어. 죄인이에요. 근 다 죄인인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근데 교회들이 밖에서 볼 때 늘상 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말만 잘하는 놈. 근데 그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구원 못 받을 놈, 예수도 모르는 사람, 난 구원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어디선가 들은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자리를 떠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소모임이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나 공동체 생활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설문조사처럼. 왜 그러냐? 왜 안 하냐? 가족처럼 생각해서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누가 이랬대 저랬대 소문이 나고 교회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정죄가 난무하고 비난이 가득하고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예민하고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제하기 싫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죠. 우리들의 잘못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나부터 복음에 깊게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5년,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됐다가 아니라 그랬다라면, 그래서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라면 복음에 사로잡힌 자 같은 자로서의 열매들이 삶에서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명령이 아니고 권면이라고 했잖아요. 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라면 이렇게 살게 된단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예배하자. 나와 교제하자.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영적 예배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거 다 믿으시죠? 혹 이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를 꼭 찾아오시거나, 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담당 교육자를 꼭 찾아가셔서 복음을 꼭 바로 듣고 믿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 항상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서 예수님 닮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삶의 모든 지경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교회 밖에서도, 이런 설교 가운데 기사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옛날에 철야가 한참 왕성하게 일었던 그런 시절에 어떤 철야 기도가 유명한 교회에 기자가 취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 분위기나 예배 막 하고 이제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돼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탁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쫙 한국이니까 다 나가서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옆에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다 무단횡단을 하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그걸 쓰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면 뭐하냐?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키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이지만 그렇게 은혜 받은 자는 삶의 모든 지경에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일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모든 지경에 그런 열매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